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절 지난 수요일입니다. 한 번 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죽음의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해결해야 될 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선적인 문제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하느냐는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족속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 기드온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기드온이 바치는 예물 위에 불을 보내서 불살라 버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겪고 나서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탄식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은 당장에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기드온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의 선진들은 참을 극복하며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평안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골로새움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이방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회를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소망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생명 바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굳이 사명자가 아니라도 이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신도였고 복음을 깊이 알지 못했어도 주님을 만난 개인적으로 만난 고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의 참으로 이 이빨 앞에서도 또 검투사의 창칼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두려워서 떨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되었었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고 담대해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내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질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가 약속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했으니 이제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 뒤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 우리를 지칭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새롭게 되고 죽음으로 완성되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저주만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치유라는 것이죠. 바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천국으로 가는 다음 차를 기다리는 휴게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모든 병을 치유한다 그랬습니다. 죽음 이후에까지도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은 죽었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그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는 바로 휴식이며 죽음은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고 하셨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부활의 몸으로 완전하게 살아날 때 여러 가지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온전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영원한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같은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았는데 이 믿음을 내가 가졌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 참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세주요 중보자요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는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겠고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로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너희도 이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첫 열매가 있으니 당연히 그 다음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열매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자로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지는 부활신앙이란 주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한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믿음 안에 있기에 주님을 우리 주님의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부활한다고 믿는 것이죠.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종말을 재림신앙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제자들의 신앙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맡기신 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활,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좌절이 소망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의 회복에서 참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는 도마같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삶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